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를 꿈꾸라고 하지 않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의지의 노력입니다. 은밀한 곳에 들어가 문을 닫은 후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갈등은 방황하는 생각들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 가장 큰 싸움은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생각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우리의 마음은 날파리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조용한 시간이란 모든 감정의 문을 의도적으로 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며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듯이 또는 우리가 자신을 보듯이 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은밀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며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는 은밀한 곳에만 계시고 다른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환경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가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매일 잠이 깨는 첫 순간에 당신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당신은 온종일 잘못된 차원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의 아버지께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면 모든 보이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매일 밤마다 떨개나무 기도에 참여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기도회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은 아마도 동일한 은혜의 마음을 느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신만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생각의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혼자 조용한 곳에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그곳은 골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어수선한 시장바닥에 앉아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기도의 첫 번째 갈등은 방황하는 생각들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 가장 큰 싸움은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생각들을 극복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차지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부터 정말 쓸데없는 생각까지 온갖 잡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기도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런 대화도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는 의지의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의지의 노력.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엉뚱한 생각이 든다면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요. 머리를 흔들던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거 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 주님께 자꾸만 고백하고 또 고백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 주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소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우리의 마음은 날파리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요. 은밀한 장소와 더불어 은밀한 시간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은밀하고 조용한 시간이란 모든 감정의 문을 의도적으로 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며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보신다고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분주한 마음, 흐트러진 감정,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골방과 은밀한 시간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해 계시며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우리가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면 모든 환경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가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다시 말해 기도의 자리에서 다루어야 할 내 삶의 영역은 모든 영역이고 모든 상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고 어떤 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주인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매일 잠이 깨는 첫 순간에 당신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당신은 온종일 잘못된 차원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의 아버지께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면 모든 보이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남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기도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루의 시작은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분명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분주하게 또 엉뚱한 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한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만나는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시간을, 주님과 만나는 그 은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 동행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